누터교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누터교라고 하면 오늘날 독일에 한 50%는 나은데도 한 45% 정도의 전체 독일 가운데 있는 국교가 지금 누터교고, 이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지금 누터교가 국교 아닙니까? 누터교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153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누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장점도 있는가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 건지, 오늘 우리는 지금 현상적인 전 세계의 나라에서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북반구에 퍼져져 있는 어떤 누터교라고 하는 것이 국교로 되어 있는 그 현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쯔빙글리도 있고 칼빈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같은 참 천주교에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라면 공동보조를 이루어가지고 가서 좀 좋은 유산을 남겼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교파분열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런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이미 한 500년 전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1521년에 보롬스 의회에서 이 교황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누터라는 한 수도사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 누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의회에서 처결을 하기 위해서 황제가 의회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1521년에 그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의 하나의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1530년이 지금 얘기입니다. 누터가 그렇게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리고는 모든 제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젊은 수도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 그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는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지고 있었던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이 독일의 황제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오랜 세월 끌어야 되는 건지,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을 걸고 어떤 생각을 가냐면 1530년에 의회를 소집을 해서 내가 독일의 황제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좀 과시를 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황제라고 한다고 하면 이 독일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의사와 같은 신앙을 만들어야 이게 황제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데에서 의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소집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이 누터의 신앙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 모든 하나의 합법적인 것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의회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전날 이제는 이 누터를 지지하고 있는 모든 선제우들을 조용하게 황제 접견실로 불렀습니다. 황제 접견실로 불러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12년 만에 의회를 소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후님께 요청을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의회가 물리는 이 회기 기간 동안에는
루터파든 어느 파든지 간에 그 설교를 가지고서 의회의 얘기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그런 거는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루터파 얘기, 천주교 얘기는 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그건 해도 무방하지만 루터파에 속한 설교에 대한 얘기는 의회 중에 일치하지 말기로 나한테 약속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제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황제 폐하, 아무리 국회의회지만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문제를 의회 기간 중에 설교를 한다든지 논란하지 못하는 거 죄송하지만 거부합니다. 황제는 회의를 소집해놓고 자기가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행세해 보이기 위해서 제후들을 사전 의회전에 모아놓고 물어보는데 제후들이 물어보기를 하는 얘기가 황제 얘기를 거부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의회가 열리게 되면 의례적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의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성체 미사를 해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테니까 제후들이 같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못합니다, 황제, 폐하.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하고 아닙니다. 500년 전 황제는 바로 법이요, 국법이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면 법입니다. 그런 황제 앞에서 제후들이 그 황제가 정말 고언을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참 안색이 난색이 됐던 황제 앞에서 저 유명한 브란데르크 조지라고 하는 이제는 늙은 제후가 이렇게 체면을 세우는 겁니다. 황제 폐하, 황제 폐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황제의 목에 황제의 칼에 나를 내 목을 내놓아서 죽는 게 낫겠으니 황제 폐하 내 목을 잘라주시오, 잘라주시오. 목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교회에 분쟁이 생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치마를 눌렀을지언정 비록 상대편에게 나는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 죽이고 내 목을 받고 넘어가시오. 목되는 사람 앞에는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누가 덤비겠어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뭐 이라고 저라고 논리가 필요한가 여기에. 지금 황제는 지금 1530년에 전체 모든 제후를 소집해가지고 자기의 막강한 황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놓고 이제는 사전에 개신교 제후들로 말미암아 항복을 받으려고 미리 하루 전에 물어를 받는데 이 제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 의회를 소집해놓고 합법적으로 이 모든 독일에 있는 종교를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겠구나. 그런데 의회는 소집을 했으니 이 의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의회를 당신이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 당신들이 신앙이 어떤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의회 앞에 하시오. 그래서 이틀 여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급작하게 의회 앞에다가 자기들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는 그 의견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1530년에 루터파에 있는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1530년 오늘날 독일이란다든지 스칸디나비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어거스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이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개혁을 앞서서 이끌어왔는데 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그 딴 사람인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놨을까? 그 이유를 눈치가 빠른 분은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10년 전에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의 명으로 루터를 죽이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하는 범법자로 지금도 묶여있기 까닭에 이 아우구스트 부르크의 의회에 나타났다가는 어떤 대적자에 의해서 죽어도 그의 신분이 보장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기 까닭에 선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내 성체 안에서 숨겨 있으시오. 그리고는 6개월날 감춰놓고 그리고 나와서 상당히 인간적이고 화해적이고 루터에 대해서 가장 동역자로 잘 아는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빨리 루터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지금 며칠 사이에 만들어놔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오늘날 루터교의 신앙 핵심인 어거스트 부르크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서를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때에 그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만들면서도 루터의 성격을 알아요. 자기가 만든 일에 대해서 이건 만약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나중에 루터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까 봐 얼마나 멜랑톤은 루터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가서 전에 이 루터가 만들어 놨던 그런 하나의 신학문, 의견문을 거의 다 하고서 단지 부드럽게 문장만 다듬는 것으로서 이 멜랑톤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akso니의 대법관인 유명한 크리스찬 바이엘 박사가 모든 독일에 있는 의회의원들이 모인 앞에 가져가서 정중하게 라틴어로 한번 읽고 그리고는 독일어로 된 거를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황제 앞에다가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참 그 위기를 넘길 때에는 하나의 직선적인 사람보다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화해 정신이 있는 사람이 큰 공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당신과 뭐가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뭘 책을 좋아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 다른 거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죠. 정말 참 무언가 어쩐지 화해하는 데는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과 무엇과 같이 같은가? 이걸 찾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해 정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스승이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에게서 제가 한 달간 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워싱턴 바이블 칼리지에서 있었을 때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좋은 얘기인데 이분이 자기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미국 교회 가서 9년 동안 안에 그저 남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저 이 성경 장로계란에서 뭐 비판하고 뭐 까고 그렇게 9년 목회를 했더니 모든 인간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년 목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저 사람하고 뭐하고 같은 일치점이 있는가를 찾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화평이 오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그 복음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부도 하고 뭐 박사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엇이 다른가?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좀 이렇게 다른 것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는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 먼저 무엇이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 파트로 이제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부분은 우리는 고대 카톨릭 교회로부터,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이라는 말이고 대중적인 말을 이 말의 뜻을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통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죠. 보편적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대적으로부터 카톨릭 교회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모든 신앙의 노선을 우리는 다 동의를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뭐 니케아 신조란다든지 사도 신조란다든지 모든 신앙 고백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같다고 하는 얘기를 어떤 이 고백서 가운데 한 파트를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랑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동조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이런 맥락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독신제도라고 하는 거를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거는 우리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워주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짝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왜 천주교 교리는 남자로 모든 사제들에게는 독신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미사가 뭐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 미사가 뭐예요? 이 천주교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를 다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고 내 개인의 죄는 매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또다시 주님이 희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이 희생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에 안 들지만 신부라고 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이 사제라고 하는 그 양반이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존경이 안 가는 그런 사람 앞에 사제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가서 고해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거 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런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옥석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제출해 가지고 와서 의회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니까 또 막 카톨릭교 지지를 하던 제후들이 그냥 때려쳐라 덮어라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그러고서는 또 나가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에 서명을 한 사람이 선제후 프레드릭 누구 그러고서는 탁 서명을 한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칼 5세 황제라는 사람이 이거 정말 참 자기는 이제 의회를 소집해 놓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황제가 그 앞에 있는 프레드릭 그 삼촌빨이래거든요. 삼촌이 정말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듭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거는 슬퍼서 황제가 의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의회가 이제 속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한편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체에서 있으면서 그냥 조바심이 묻혀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거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격이 유들유들한 사람이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거 실수해가지고 가서 핵심적인 진리를 뭐하지 않는가 그저 팔벌 떨고 있는데 참 지혜 있는 아내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때 캐더릭이라는 여자가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하고서 그 남편에게 뭐를 보내냐고 하면은 돈 주고서 화가를 불러가지고 가서 늦둥이로 막내 딸인 막달레나라고 하는 딸에게 초상화를 그려줘가지고 가서 여보 당신이 이 딸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힘을 내셔. 그러고서는 그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가서 루터가 그렇게 조심하고 있다가도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큰 용기를 얻어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람직하는 얘기는 자매님들 부디 남편이 이끌랑한 바가지 긁지 마시고 어떻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서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지혜가 남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루터가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히려 더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니까 루터교만이 교파냐? 나도 신앙 고백서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면 어떤 네 도시에서도 신앙 고백서 만들어내야 또 저 남부에서 있는 쯔빙글리파에도 거기서도 내.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아니라 뭐 이거 독불장군 이런 사람 저 사람 뭐 자기 신앙 고백서 낭독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이거 황제가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자기는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서 독일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 보려고 모색을 했는데 이걸 장을 벌려놓으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루터의 고백서, 쯔빙글리의 고백서, 도시의 고백서, 뭐 여기서 뭐 또 뭐 그냥 막 나와대니까 이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에 그 의회에서 참여했던 개신교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의회가 이거 더 난장판이어서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있어봤자 좋은 소득이 없을 테니까 우리 물러나자. 그래서는 개신교 의회의 모든 지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가지고 결정적으로 때는 이때다. 우리가 의회는 소집이 됐으니까 옛날 1521년에 보름스 의회에서 못했던 모든 것들을 10년 후인 1530년에 이제야말로 개신교를 합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자. 사실은 이때 이거 개신교 제후들이 안 나갔어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는 건데 이게 의회라고 해놓고 이거 뭐 그냥 뭐 서로 이 고백서가 나오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건 뭐 여기 아무 소득이 없게 생각하고 물러났는데 큰 미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모든 걸 거기 합법적으로 얘기했냐고 하면 이 모든 교회의 재산권이란다든지 모든 것들을 신도가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신도가 가지고 있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앙재판소에서 상소를 하면 중앙재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그렇게 법정을 하나의 다시 의회 결의를 해놓고 또 한 가지는 과거 10년 전에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를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법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는 걸 또 통과를 시켜놔버리고 이런 법령을 통과를 시켜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어렵게 되고 이제는 로마 카톨릭 지지를 하는 모든 제후들이 황제를 막 압박을 누르는 겁니다. 황제폐하! 이제 이 개신교를 목사발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신교에서 제일 으뜸 가는 선제후가 누구냐고 하면 독일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7명의 제후들 가운데 있는 선제후였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제후를 박탈을 해버리십시오. 황제고난으로. 그러고 나야 맥을 못 치는데 이분이 선제후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고난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이 모든 군중들도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폐하 그에게 모든 선제후를 박탈을 하십시오. 그러고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를 오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교 주장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의 완벽한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랄 때 어디서 자랐냐고 하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데서 자랐는데 네덜란드에서 신앙 공동체 형제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하는 자기 동급생들의 그 소년 시절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엄청난 이 개신교들에게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참 고매한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황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려서 10대 미만까지라도 뭐 20대까지만 더 좋지만 그들이 어떤 부모를 바라보고 살아갔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참 수십 년간 이렇게 참 많은 이제 목회를 다양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대체로 옛날은 그래도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 남녀가 오랜 연애를 해가지고 가서 결혼한 부모 그리고는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그 부부가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형제들은 대체로 원만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나는 것은 마치 무슨 아기 귀신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서 연분이 붙어 있는지 맨날 싸우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바라보면 그냥 싸우는 것이 부모련이가 아니라 그게 일상이련이 생각을 하고 이 애들이 커서도 싸우는 게 그냥 예사로 그냥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가 그거 봤으니까 싸우는 건 늘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정말 오늘 우리들이 나 한 사람의 개인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3, 4대까지 물려가는 엄청난 효과가 있기 까닭에 정말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멍해가 뭡니까? 소 2마리가 한 결의를 가지고 와서 밭을 가는 것처럼 이 멍해라고 하는 건 공동운명으로 믿지 않는 자와 공동운명을 선택하지 말아라. 영국 속담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전쟁에 나갈 때랑은 기도를 한 번만 해라. 그런데 집을 살 때는 기도를 2번을 해라.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면 결혼을 3번을 해라. 여러분 정말 이건 결혼해 놓고 나면 이건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왼수가 같이 사는 이 참 처참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전쟁에 가면은 요즘 참 난리 난 일이지만 그리고 잘 죽으면은 전사자로 공론화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집은 2번 기도해도 1년 만이면은 그 개비 한 번 되는 거지만 이게 배우자라고 하는 건 이건 이거 바꾸기도 어렵고 이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얘기냐고 하면 자기가 그 모든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모든 제후들이 황제폐하도 충분히 선제후를 박탈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시오! 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충분히.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봤던 그 영상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남아있겠거니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하나의 평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엄포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금년이 1530년 지금 억스버그의 의회를 폐회를 하는데 앞으로 1년 후에까지도 계속적으로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1531년 4월 15일 이후에는 불과 칼로 징계할 것이요. 자, 여러 제후님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황제의 엄포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의회가 무너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1530년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 옥스버그 이런 의회에서 만들었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의 루터교의 하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 이거는 루터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학이고 스위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여타 있는 사람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여유가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은 살 수가 있었지만 여타에 남은 다른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 1530년도에 하나의 옥스버그 이제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대목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또 그렇게 이제 의회가 끝나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개신교도들이 자기들이 미리 빠져나와 가지고 가서 사태가 불리하게 된 것이 왜 불리하게 되냐고 하면 교인들 가운데서 재산권의 문제 가지고 가서 이거를 상소를 하면은 중앙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왜 두렵냐고 하면 중앙재판소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건 100% 전부 로마 가톨릭소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소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걸 판결을 내느냐고 하면 전부 가톨릭에 불리하게 만들으니까 이건 개신도들이 죽을 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의회 법령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참 큰 하나의 모순에 빠지게 돼서 개신교 모든 지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가지고 가서 우리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뭐냐? 그러고서 열심히 수기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개신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속을 하게 되는 하나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 이거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거듭거듭 역사 속에서 느끼는 거는 왜 자꾸 밖에서부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내부적으로 결속이 강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와요. 저 유명한 에드워드 깃본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역사가가 로마제국의 흥망사라고 하는 책을 한 7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왜 멸망을 됐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 핵심의 얘기는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그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에서부터 저 남부 독일까지 잉글랜드까지 이게 전체가 이 로마 제국이었던 이 방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의적에 의해서 무너진 게 절대로 아니다. 그 강국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내부에서부터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내부의 결속력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정말 밖으로부터 많은 혼란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교인들을 그냥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달달 볶아야 돼요. 그냥 달달 볶아서 그냥 쩔쩔매게 만들고 그냥 달달달달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그냥 헐떡거리는 소리를 만들어야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지. 가만히 맹놓고 있으면 맨날 목사님이 뭐 토시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뭐 액센이 어떻고 뭐 발음이 그런 흉이나 보고 앉았기 때문에 그 목회자라는 그냥 교인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가서 그냥 교인들이 그냥 이 뭉치게 만들어 놔야 하는 그런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경험해 본 그런 체험을 가운데서 목사가 너무 인정이 많아서 목사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저 교인들까지 다 보아줬더니
이 버릇만 나빠져, 교인들이. 버릇만 나빠지니까 그저 혹독하게 매를 쳐서 정말로 매정하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속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겉으로는 정말 혹독하게 해줘야 이 교인들이 속사랑을 하래. 그렇다고 해서 전부 속에도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면 안 되고, 속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면서 혹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사람들이 슈말칼텐이라고 하는 동맹을 만들어요. 야, 자, 이제 이 모든 우리보다도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이 카톨릭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회의 법령을 가지고서 교인들 가운데 무슨 법령이라고 하는 걸 상소만 하기만 하면 이건 모든 어떤 국가의 공무원들이 전부 카톨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재산이 날아가고 우리가 행동을 못하게 하고 이 모든 행동을 하니 이거 어떻게 살 길이 되겠느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동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뭐냐고 하면 앞으로 의회의 어떤 결정이든 로마 교황청의 어떤 결정이든 황제의 결정이든 우리는 공동으로 같이 죽고 같이 싸우자. 그런 슈말칼텐이라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후들만이 만들어 놨던 이런 그 슈말칼텐이라고 하는 동맹이 소문이 나니까, 그래, 나도 가담해. 북부에서도, 나도 가담해. 남부에서도, 또 어디서 가담해? 아, 이게 불을 지르는 것처럼 점점 독일이 이 지금 1530년에 황제는 이런 어떤 그 개신교 세력이라고 하는 거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로마 교황청주의자들의 제후들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이걸 더 불을 붙여가지고 와서 더 퍼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30년에 이 옥스버그 이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531년 4월 15일까지 만약에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붙는 사람들에게는 칼과 불로 징치를 하겠다,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1년이 됐는데 이거 세력은 점점 더 불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점점 뽑아나가니까 그럴 때 또 뭐가 나타난 줄 알아요? 터키 군대가 진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터키 군대가. 참,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요, 이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일에는 정말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도 말이죠, 내가 아는 어떤 이 여자 자매는 말이죠, 이 담벼락 안에 가지고 가서는 거기서 이게 이 담벼락 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이, 밖에 있는 교통차가 그냥 길어와가지고 담벼락 넘어가지고 빨래하고 있는 여자를 그저 이 다리 병신을 만드는 그런 여자를 봤어요. 이 사고로 당하려고 하면 집안에 있다고 해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면 죽을 자리도 살려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링컨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게티스버그에 가서 자기가 참 그 남북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희생자를 바라보고 참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하지 않습니까?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여보게, 지금 자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랬나?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걱정이네. 신앙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게 이게 신앙이더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참 묘하게 그 황제가 불로 칼로 멸하겠다고 하는 그 날짜가 왔는데 터키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터키 군대가 막 30만이 막 뛰어와가지고 와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 어떡하냐. 황제는 날짜는 돼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게 독일의 모든 제후들이요, 이제는 내 말은 차치하고라도 이제는 저 국가를 위해 가지고서 독일을 위해서 다 붕괴하고 일어나 싸워라 해도 누구 싸우질 않아요.
세우주라는데 이때에 그때 이 개신교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 앞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황제폐하! 우리들에게 나가 없는 사이 가운데서 이 의회에서 결정한 이 뭐 종교 재판소를 갖다가 뭐 상소를 해라. 이거 전부 무효입니다. 이 모든 거 지난번에 결정한 거 이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 교황청 지휘자들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들이 다수 결론을 했는데 당신들 맨날 문제만 일으키잖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황제폐하, 우리는 황제폐하가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행동을 뭐냐고 하면은 터키 군대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가까웠던 로마 카톨릭의 이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상 외적이 들어와서 터키가 쳐들어왔다 하는데도 눈만 멀뚱거리고 있네요. 그러고는 자기 반대 세력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우리는 황제 폐하가 우리 요구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 믿고 막 나가서 싸워가지고 드디어 영매에게서 터키 군대를 3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이 황제가 이거 가만히 바라보니 내면적으로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건 로마 교황청이 사람들이 내 말이라마는 목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막상 국가가 위기에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몸살이는 사람들이고 입만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내 비유에는 거슬리지만 정말 나라 위기에 정말 위기 때에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해서 자기가 의회에서 결정하고 선포했던 얘기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한 15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세월 동안 하나의 개신교가 또 안전지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안 합니까? 네. 정말 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사랑하고 있고 루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편이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31년에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1531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는 제가 한 두 번이면은 이제는 루터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는 쯔빙글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바로 이 1531년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하고서 분대하고 싸우다가 목사가 싸우다가 남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요. 목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이 무력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냥 8토막이나 가지고 가서 아주 잔인하게 죽은 것이 1531년도입니다. 바로 이런 독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고 있던 쯔빙글리가 죽고 나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상당히 침례교 성향이 있는 마틴 뿌처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자를 삼는데 이 사람이 좀 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어서 루터를 찾아와요. 루터를 찾아와가지고 참 루터 박사님 당신이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뭔가를 한번 우리 스위스 신앙과 독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원만하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 쯔빙글리하고 다른 것처럼 주의 만찬이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안 하느냐 상징이냐 이게 직접 그 몸이냐 하는 요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가지고서 이 스위스의 쯔빙글리의 후임자였던 뿌처하고 루터하고서 하나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덴비르크 협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하나의 협약이 1536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스위스에서 뿌처하고 독일에서 루터하고 협약을 맺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참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효과를 하냐고 하면 이게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지도자간이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합의 소문이 그냥 번져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야, 그렇게 고집셌던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 루터 선생하고 동의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무언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래서 점점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모든 불란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과거에 미온적이었던 그런 카톨릭에서 좀 동조적이었고 그런 모든 제후들이 막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고 또 이때에 유명한 마이니츠, 쾰른, 트리에트 이런 대주교였던 천주교 주교들이 그냥 루터교 열광주의자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고 점점 이제는 개신교 세력은 늘어가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니까 이 모든 그 국가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과거의 로마 카톨릭 계열이 있는 대학교에는 학생들이 미어 터졌는데 이제는 이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돌림을 받는다고 하니까 대학이 학생들이 정원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신학교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돈 없는 가난뱅이들만 입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로마 카톨릭교가 점점 위축이 돼가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스위스와 독일 간의 이렇게 협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정말 이 황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놀랍게 이 세력을 제지하려고 했던 그런 그 힘들이 참 이런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차츰 더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루터가 죽는 얘기는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